1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90년도에 이제 모아졌던 이 책이 97년도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기존의 신학과는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구조면에서 판이하게 다르다. 일단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죠. 신학의 근본이라는 것은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무슨 근거로 이해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서 오류가 없다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신을 증명하는 근거여야지 칼빈의 신학이, 루터의 신학이, 혹은 누구의 신학이 성경보다가 앞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진리인 성경의 논리적 체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로부터 지금 90년도에 나왔고 97년에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짜여지냐 하면 1517년 이후에 개혁파 교회의 신학적인 틀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디서부터 한계가였고, 근데 진행된 부분은 칼빈이 잘해서 진행된 게 아니고 성경의 내용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왔고 어디서부터는 성경을 더 따라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신학을 평가할 때 기준을 뭘로 삼는 거예요? 칼빈이 어디까지 왔느냐, 루터가 어디까지 봤느냐, 이게 아니고 성경에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거울이 돼서 뭘 보는 거죠? 칼빈을 보는 거죠. 과거에는 칼빈의 신학을 가지고 뭘 봤는데, 성경을 봤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끝날 때 말씀드렸던 절대 진리라는 말을 그래서 본인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느 누구도 글을 쓰면서 절대라는 말을 못 써요. 제가 제 글을 쓰면서 절대라는 말을 제 글에다가 붙일 수 있어요? 절대로 붙일 수 없어요. 절대로. 진짜. 절대로, 진짜 절대는 못 써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여기 와서 제가 성경신학 개론을 2번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올라오던 9년 전에 청년부가 성경신학 개론을 가지고 분반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앞부분에 확인하면서 이제 3번 했네요. 그러니까 그 청년부 때문에 한번 봤고요. 두 번째는 교사 양성반에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끝나고 성경신학 개론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비교한 적이 있어요. 냈던 과제가 뭐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목차와 성경신학 개론 아니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목차를 복사해 오셔서 왼쪽에는 칼빈 걸 놓고 오른쪽에는 성경신학의 목차를 놓고 지금부터 똑같은 낱말을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60에서 70%의 유사한 낱말들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신론의 하나님의 섭리. 맞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성령론, 교회론, 구원, 이 전부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 나오잖아요. 근데 의미분석 성경 개론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죠?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두고 올라오죠. 칼빈은 성경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인간 사상가라든지 철학자라든지 신학자들을 거기다가 섞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더 성경적이겠어요? 성경의 바탕을 둔 거겠죠. 그렇게 하려고 제가 한번 했었고, 한 번은 교사 양성반 심화 과정을 하면서 이제 이걸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객관적인 견해만 용납이 된다. 그러면 이 책에서는 절대적인 객관적인 견해를 제시하겠다는 건가? 저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용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저자 자기의 얘기가 뭐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죠. 절대적이다라는 말로 오해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연구원으로서 저는 이제 방어도 해야 되고 해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개념을 그게 아닙니다 이런 걸로 말할 수는 없고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증명을 하려면 뒤에 가면 이제 절대적인 성경 진리가 사실 답인데요.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객관적 견해, 여러분 아까 우리 10페이지 읽었던 그 개념 있죠? 절대적인 객관적 견해, 그죠? 예, 성경 진리가 객관적이다 이러면, 절대적이다 이러면 괜찮은데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객관적 견해만이 용납된다. 그러면 지금 이 저자는 절대적인 객관적 견해를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성경 진리 빼고는 절대적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뭘 염두에 두고 절대적인 객관적 견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이건 어느 누구도 쓸 수가 없는 개념인데, 근데 이걸 확인하려면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만 맞추어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도 어디에 근거를 안 두면 이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전달하는 저한테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절대적인 객관적 견해라는 말을 성경에 근거를 뒀는지 안 뒀는지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이 책 400 몇 페이지까지를 읽는 거죠. 462페이지까지를. 1차적으로 이제 반박하는 사람 입장이 되어서 읽는 거예요. 아, 적어도 몇 페이지 이 부분은 뭐가 아니다? 절대적인 성경의 근거를 안 둔 박용기 목사의 생각이다. 그런데 본인 생각을 얘기하면서 머릿말에다 뭐라 적어놨다고요? 절대적인 객관적 견해라고 했으니까 그럼 허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씩 강조를 드리는데 성경신학 총서 20권에 서너 페이지만 뚫리면 다 뚫립니다. 체계가 흔들립니다.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다 이건 안 돼요. 중요한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97년도에 나온 이 책은 어쨌든 뭐 저자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누구보다도 의식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올해 나왔던 성경 강론 1권 개정판 저 부분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편집에 들어간 의미분석 성경개론 서론하고 전 진짜 기다립니다. 성경신학 개론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책으로 깔끔하게 정돈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 과정에 이 책이 전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더 볼게요.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구조면에서는 판이하게 다루고, 다른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성경관, 그 다음 신론, 인재론, 그 다음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 신학의 책에는. 그런데 이 성경 신학은 이런 7개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독론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교회론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종말론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예? 인재론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그렇게 묻는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어느 부분까지 성경관에서부터 종말론까지 안 나오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는 뭐고 어디까지는 뭐고 이게 틀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구조면에서는 뭐가 많아요?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 그러죠. 이게 여러분들 뭐냐 하면 아까 그 얘기인 거죠. 칼빈을 통해서 성경을 본 게 다 틀린 게 아니라 얼정 부분은 맞는 거예요. 왜? 칼빈도 어디에 근거를 뒀으니까. 그렇죠. 박영영 박사님도 성경에 근거를 뒀으니까 거기에 철저하게 해서 이론을 세우려고 한 거죠. 그런데 다시 이쪽 편에서 성경에서 봤을 때 칼빈이나 박영영 박사의 교회 신학을 봤을 때는 성경에 미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부분을 본인의 신학 체계 속에 담지 못한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보면 지역적인 부분에서 구원론에 가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요즘 탐독들 하시고 비판하고 있는데 거기 표면적으로 보면요. 맞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아니 틀린 부분이 없는 고백들이 나와요. 왜? 성경에 있는 부분 뽑아가지고 다 연결했으니까 그게 맞게 보이겠어요? 틀리게 보이겠어요? 당연히 맞게 보이죠. 성경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논리 전개하는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뭘 보면, 전체를 보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 걸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절대주권과 창세전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현실에서는 누가 해야 되는 걸로, 그렇지, 인간이 뭔가 마무리해야 되는 걸로 그 구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어디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는데 구조적인 면에서 전제하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세전에 작정해 놓았다는 것을 충분히 완벽하게 전제하지는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책은 그 책과 다르게 성경에 근거를 뒀다면 어떤 장, 어떤 페이지든지 간에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죠? 성경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 하게 하심, 거기에 존재와 사역에다 맞춰놓고 풀어갈 수 있도록 이 책이 안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라는 면에서는요, 저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부담스럽죠. 어떻게 보면 간단해야 되기도 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면 결론으로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도 새로운 얘기 나오면 결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결론이 안 맺어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듣고 음성 받았다는 사람들은 성경 요한계시록 다음에 하나 더 붙여서 출판을 해야 되죠. 왜? 뭐가 다 안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이 안 된 거니까. 자,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가능한 거예요.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구조면에서는 뭐가 많다? 비슷한 면이 많다. 본서는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뭘 포함하고 있다 그래요? 왜 이게 그 다음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보여주는 책을 하나 소개하라면 여러분 뭐냐면 성경적 기독교예요.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신학, 기존 전통적인 신학의 체계가 100% 다 버려야 될까요?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맞는 것도 있을까요?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아까 대치동에서 했던 강의에 보면, 맞고 안 맞고 그 저자가 다 체크해줘요. 그 강의에 보면. 오늘 가서 한번 박영익 박사 교재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페이지마다 전혀 기억이 안 나겠지만, 펴보면, 내가 이거 동그라미 X. 수업 방식이 그거였거든요. 요 문장은 성경적이면 동그라미. 요 문장은 성경적이 아니면 X.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게 신학원이에요. 그렇게 강의가 나가면 그걸 공부하던 이제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공부하고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 교회 신학을 자기가 꼼꼼하게 읽고 어디까지 틀렸고 어디까지 맞았고를 다른 연구생들, 당시 거의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앞에서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가 발표하고 그게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지면 신학연구원이 됐고 그 다음에 신학연구원 밑에 또 몇 명이 붙으면 전문연구위원이 됐고 여러분들 그래서 다달마다 후원했고 성경 강론집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돈 주고 사고 그분들은 한 7, 80만 원 30권 사서 다 줬고 결과는 책이 나온 지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책에 대한 반응은 하나도 못 듣고 저자는 읽으라고도 할 수도 없고 책을 안 준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 체제개혁이 2010년에 결과적으로 강남노회 연구 무슨 과정 이런 것들이 현재 주소로 올 때는 다 사라져 버린 그럼 안 되고 있는 거냐? 되고 있는 거죠. 신학의 대중화 운동 측면에서는 교회 체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 체제가 무너졌는데 성경 중심적인 공부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여러분들,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부분적으로 맞는 걸 있잖아요. 이걸 다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신학은 2가지 방식의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 방식의. 하나는 근본이 되는 성경으로부터 나온 신학 체계. 그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성경 신학 개론입니다. 이거는 근본이고 출발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창세기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도 하나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게 모두 나와요. 신론도 나오고 또 인간론도 나오고 또 기독론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도 나오고 또 인간 구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자 에덴 동산 교회도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창조하신 분이 심판하신다는 종말론도 예고가 돼요. 맞죠? 네. 그럼 다 나오죠? 네. 이걸 어떻게 묶어놓고 전통신학을 잘 들어보세요. 전통신학의 고민들을 그거 쓸데없는 고민이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성경 속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맞죠? 이게 진정한 거 아니에요? 모르면 이 나가라 해야 돼요? 아니면 모르면 불러다가 깨우쳐줘야 돼요? 예, 불러다가 우리 가족이다. 너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어도 너가 노력한 거, 실수한 거 같은 가족 속에 들어오면 그게 다 괜찮다. 배워가면 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 개론 다음에 저자가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전통 신학 속에서 자랐고 그래도 1500년 이에 500년 전통을 하나님이 지켜왔고 서구이긴 하지만 거기서 신학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맞는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고 안아서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성경관, 또 신론, 그 다음 우주관, 그 다음 역사관, 또 가치관. 그렇게 성경적 기독교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고요? 성경신학 개론하고 뭐하고? 성경적 기독교하고는 세트입니다. 어떤 낱말 속에 들어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전부 연관이 돼 있죠. 자, 성경관 확립했잖아요.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그죠? 그럼 성경관을 누구 중심에서 모았죠? 그러면 신관이 나오지요? 성경에 바탕을 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오죠? 우주관 나오죠? 그 우주 속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죠? 인간 역사라 부르거든요. 우주의 역사는 우주관인 거고요. 그죠? 인간들의 역사를 뭐라 부르죠? 역사라고 부르죠.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간적인 흐름을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관의 바탕을 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맞춰줘야 되죠? 신에게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관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생기는 거죠. 가치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그래서 가치관과 관련된 책 있죠. 뭐였어요? 기독교 가치론. 맞죠?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걸로, 기독교 가치관도 사실 초고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쓰셔야 돼요. 우리 출판사 권사님 나오셨는데 이 전부 저자 부담이긴 해요. 그 가치관도 그렇고요. 가치관을 아니까 세상에 하나님 보낸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여러분 지금 다 행복한 표정들인데 살짝 웃고 살짝 졸기도 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뻐 보인단 말이죠. 뭐 하니까요? 행복하니까. 말씀 앞에서. 맞죠? 그래서 그것도 초고로 기록해 놓은 게 기독교 행복론. 행복론. 그 제목만 달고 성경 구절만 뽑아놨지 강의만 이루어졌지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해주시리라고 봐요. 해주시리라고 보고요. 저자가 글을 쓰고 이렇게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 있대요. 본인이 얘기해주면 대피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같이 토론하고 그걸 누군가가 하나 정리를 해서 같이 다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앞으로 연구 방법론에서 참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골방에 앉아서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책이 나왔을 때는 같이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유를 한 상태에서 뭔가가 나올 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연구소 연구원들이 막 갈라지고 했던 2015년 말 2016년도 초에는 이 저자가 이게 자꾸 제 거로만 이렇게 비춰지면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명의 다 빼고 모든 저서를 앞으로 낼 때는 다 성경신학 연구소로 하겠습니다. 제가 부담이 돼서 제 강의나 제 교재를 가지고 하면 제가 영광을 취하는 것 같으면 그럼 앞으로 내는 모든 책들을 전부 다 성경신학 연구소 이름으로 내겠습니다. 연구원들이 그렇게 합의를 보면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개방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지금 와서 보면은요. 그 책 자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향하는 것은 포기하고 싶을 수는 없어요. 이걸 포기하면 뭘 포기하는 것과 같으니까. 성경에 대한 절대 진리를 포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려고 보는데 그건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나오면 내가 영광을 취한다고 하니까 그걸 제 영광으로 취하지 않는 방법은 그러면 누가 했는지 빼버리고 이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여기서 낸 걸로 그럼 출판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열어놓고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리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신학 개론과 관련해서 아까 서론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강론집은 18년 동안 쓰여지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서론 쓸 때도 그렇고 이 결론을 마감할 때도 그렇고 어느 조용하게 뭐 좋은 환경
도서관에 막 좋은 비서들까지 두고 타자를 대신 쳐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이 책이 기록된 게 만들어진 게 아닌 거죠. 그야말로 저자한테 물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나 이러면 제가 한 게 아니라는 말이 당연한 거죠. 다는 못 봤지만 제가 뭐 몇 가지는 물어봤고 또 여기 와서 이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관해 오셨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경신학 서론입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신학 서론 나오죠? 그죠? 예. 가기 전에 우리 목차 한번 볼게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자, 성경신학 서론, 성경신학 개요, 자, 개요, 개략적인 요약, 정의가 뭔지 나오고요. 그 다음 보세요. 성경신학에 뭐라 나오죠? 학문적 이치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경신학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과 이 도대체 성경신학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여기 어른들, 우리 선배들 많이 계신데 성경신학을 요 구조 있죠. 성경 전체 그림 그리고 성경 본문의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가고 하나님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지는 이 내용을 가능한 한 일찍 배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돌아가실 때 배우는 게 좋겠어요? 아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뭐가 좋으세요? 일찍 배우는 게 좋으세요? 전 아닌데. 저는 할 것 다 해보고 죽기 바로 직전에 1시간 깔끔하게 듣고 선곡 갔으면 좋은데. 자, 제가 드린 것은 반쯤 농담이고요. 자, 누구나 미리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성경신학이 이런 구조라면.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손자나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치원 교육까지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한지가 어제 오늘 사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도둑질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당한 거래와 묵인과 그것 하에. 그러면 유치부 교육부터 대학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대학의 총장이 구속되는 거 여러분 작년에 보셨죠? 그죠? 시험지 유출돼서 가는 거 보셨죠? 그죠? 선생님 때리는 거 보셨죠? 예.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게 그래도 그 순수한 아이들 세계에서는 뭔가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 끝난 거 보셨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유치원부터 어디까지? 대학까지. 여러분, 이번에 왜 일본에서 때 노벨 그 과학 분야에 상 받았죠? 예. 그 뼈 있는 말이 나와요. 한국은 왜 안 나오느냐? 당장 이래 물음이 나오겠죠? 기초학문에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 여러분, 기초학문이 뭐냐 하면 돈 안 되고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 많이 푸는 거, 여러분, 우리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걸 수십 년 참아줘서 이번에 일본 그 사람이 받게 된 거예요. 그 현실에 공장에서 기계 돌려서 제품 만드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걸 일본 정부가 계속 해왔거든요. 한국 정부도 근간에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우리 어떤 전체 생산으로 보면 투자에 비하면 상당한 부분이 들어갔어요. 나올 법도 해요. 제가 여러분 지방에 근무했던 그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에 가면 공과대학인데 그 대학 본관 앞에 가면 그 주위에 아인슈타인, 뉴턴 그런 세계적인 화학자들, 물리학자들, 우리 먹는 파스테르 그 사람 생화학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만 올라가 있는데 대학 총장실 들어가기, 본관 들어가기 앞에 보면 거기 머리 두 상이 안 올라가 있는 그 대만이 있어요. 그 학교 목표는 뭐냐 하면 세계적인 예를 들면 노벨상을 받은 학생을 배출해서 그 학생을 이제 거기다 올려놓는 게 그 학교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쏟아부었죠. 지방이지만. 근데 창립자가 몇 년 만에 그냥 사고로 죽는 바람에 그냥 다 무산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있을 때 그 창립자가 돌아가셨는데 다 무산이 됐단 말이죠.
자, 근데 거기에서 강조했던 게 그때 이제 뭐냐 하면 그 수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건 전부 현실적으로 도움은 안 되거든요. 돈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투자를 해달라고 정부에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정부 돈을 그렇게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 국민 기업이죠.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준 거죠.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연구자 여건부터 다 해줬는데 그 설립자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후원자도 뭐 그 이후로 이제 그 현직에서 물러나고 하는 바람에 이제 다 끝이 나버렸는데요. 그 우리나라도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요? 저기 어린 여기서부터 최고 연구기관까지 어떻게 보면 교육 분야에서 뭐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될 수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현재 상태로 보면 더 많은 어떤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도대체 성경신학은 뭘 하려고 등장했느냐? 이게 여러분들 학문적 위치에 대한 고민이에요. 나머지 것들과 똑같이 간다면 특히 이제 신학이겠죠. 뭐 주경신학, 역사신학, 특히 신약에 초점을 맞추어지는데 아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다른 분야에도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5, 6년 전에 강의 화요일 날 어떻게 됐죠? 오전에 성경신학 강론 맞죠? 오후 시간에 뭐 했어요? 강사들 나와서 신학원 과정이라고 하면서 저는 기독교 철학, 기독교 인문학, 또 다른 사람 뭐 기독교 교육학, 아니면 전통신학 비판, 그거 우리 화요일 날 했었잖아요. 그게 왜 했냐 하면 우연히만 한 게 아니고요.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성경신학이 주기 때문에 성경신학 파트에서 전통신학에 대한 비판 분야 하나, 그리고 학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 역사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 또 비판,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름대로 그때 커리큘럼 지금 다 있잖아요.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강의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했고 또 그 연구자도 결국은 뭐 성경신학 아니라고 나가버렸지만 교재만 쓰고요. 기독교 과학 같은 경우에도 진짜 심혈을 기울이고 성경 강론집 출판 비용보다가 훨씬 많은 비용으로 아주 막 칼라 인쇄까지 해서 출판해 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 분야, 인문학 분야, 전통신학 비판 분야, 그럼 실질적인 교육 응용까지 어떻게 보면 틀이 다 갖추어진 거죠. 우리가 대학이라도 불러도 될 만큼의 내용들이 차져 있었어요. 그게 이제 더 이상 서로 이제 연관도 안 되고 성경에 근거를 두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럼 지금 와서 다시 또 저는 그럼 성경신학 개론을 또 보면서 학문의 통합이 어떻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섭리하시느냐 이걸 또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는 현실은 어떤 여지도 사실 없어요. 지금 뭐 여러분 뭐 철학만 하더라도 이게 철학을 비판하고 뭐 하고 하려면 이게 1, 2년에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진짜 이른바 크게 생산 활동에 기여가 안 하는 이걸 했는데 이렇게 줄잡아 해보니까 몇 억을 썼더라고요. 이거 해가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고 뭐 하고 한 것까지요. 과학은 더 하겠죠? 안 그렇겠어요? 뭐 기구도 사야 되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이렇게 해두시고 더 기초는 단단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어느 시대에 어떤 세대에 이게 이어질 것인가? 그냥 이러다가 그냥 세상에 많은 이론 속에 그냥 성경신학은 다 매몰되는 걸로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쇠퇴가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성경신학의 토대인 성경이 확증됐다는 것이 올해 18년에 나온 총서 이후에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류가 없잖아요. 진짜 더 확실하게 하나님 계심이 드러나는 상황에 다른 어떤 세속적인 학문들이 이걸 치두고 들어왔을 때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어하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 공부를 안 한 상태에 방어가 될까요? 안 되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가실지, 어떻게는 내 방법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가실지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 비판은 아주 예리하고 치밀해지는데 우리가 쌓아야 되고 갖추어야 될 이런 어떤 무기들은 상당히 정교해졌고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의 학문적 위치는 신학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학문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적긴 해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나지만 9년 전에 시작했던 이 주말 대안학교, 지혜찬 학교를 저는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오면 그때 고등학교 애들은 지금 대학가 있는 애들이 있고, 그때 초등학생들인 애들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이 있고, 서너 명 와요. 주일 되면. 또 지방 강의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것도 몇 번 보던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근데 요즘은 부모들이 처음에는 가라고 권했지만 요즘은 권하진 않아요. 자기네들이 와요. 와서 물어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데 이거 예를 들면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몇 사람이라도 한다? 적어도 2사람이어야 하죠. 예? 적어도 2사람은 돼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라도 하세요? 하고 계시죠? 할 준비하고 계시죠? 네. 자, 성경신학의 필요성 나오고요. 성경신학의 목적, 방법. 5절 방법은 한번 동그라미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방법이라는 게 공부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요. 아까 여러분 무슨 견해라 그랬죠? 예? 절대적 견해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이면 자기가 말하는 방법이 뭐라는 말로 오해를 받아요?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게 오해를 받아요. 제가 이 책을 받고 제일 당황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을 시작하면은 방법론 공부를 되게 혹독하게 시킵니다. 1차적으로 인문학은 요약입니다. 많은 분량의 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논리학이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 선택의 고도의 테크닉을 배워야 되고요. 그걸 어떻게 전할 것인가도 배워야 되고요. 그게 동양이냐 서양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그게 미국이냐 독일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상당히 그 언어에 적합한 학문적인 훈련을 배웁니다. 그게 한국에서 배우다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주고 외국 가는 거예요.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나중에 들어보면 빤하게 결론이 나지만은 과정상의 정교함과 치밀함 그런 데 반해서 공부하러 가거든요. 예. 신학도 그렇게 엄격하게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걸리게 되고 그 과정을 이수 못하면 그 레벨이 안 되고 그걸 다 통과한 사람은 내용은 별개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정교하고 세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그 사람의 직위를 보장해주고 이게 여러분 현대 학문입니다. 예. 그 여기서 말하는 성경신학의 방법론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지금 나갔지만은 우리 책 중에요. 지금 우리 서고에 지금 있는 책 중에 그 23살에 그 책을 적었던 형제가 있는데 지금은 그 형제도 저랑 친구였는데 나갔는데요. 성경신학과 개혁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서고에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미국에서 신학교수 하는데요. 그 친구랑 이제 이 책을 받고 성경신학의 방법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하루 아주 막 강도 높게 집요하게 저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제가 집요하게 물었어요. 야, 방법이 어떻게 절대적이냐? 절대적 방법이 어디 있냐 세상에? 그럼 이 책이 절대적이냐? 그 상황이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거죠. 제가 전공했던 분야가 독일의 현대 철학인데요. 독일 현대 철학을 하려면 여러 방법이 필요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걸 배워야 되는지 독일식이라든지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익숙해 있는 터라 방법이 절대적이면 여러분 방법 중에 하나 말씀 여러분 변증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공산주의 사상의 토대가 되는 그게 학문 방법이고 사고 방법이에요. 학문적인 방법론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면 다른 것도 방법론이라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신학의 방법도 상대적이어야지 서론부터 아까 무슨 견해라 그랬어요? 절대적인 견해라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권위에 대한 확인이 없으니까 그럴까요? 그렇죠. 답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저자가 대구에 올 때마다 제가 막 이만큼 막 모아놨다가 막 질문을 한 수십 개 모아놔요. 그 목록이 아직도 있는데 모아놨다가 이제 오는 날 이제 숙소가 어딘지 알아보고 가죠. 그럼 숙소에 식사하는 데 가서 묻다가 식사 대접하는 분한테 여기서는 그만하라고 내쫓기기도 하고요. 근데 내일은 가시는데 뭐 어떻게 해요? 예.
그럼 이제 답이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공부나 하지.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었어요? 뭐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의 방법을 여기에서 하나님 다 하게 하신다고 했다가 여기 와서 사람이 한다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 신학이라는 방법은,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신학의 방법은 철저히 인본주의일까요? 신본주의일까요? 신본주의예요. 이런 말을 굳이 몰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고 성경에 나타난 역사서면 역사서, 뭐 분량이 그렇게 규모가 되어 있잖아요. 섭리를 통해서, 그다음 찬양을 통해서, 그다음 예언을 통해서 예수에 의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해가면 그 방법론이라는 말을 굳이 몰라도 하나님 중심의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따라가는 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걸 뭐라 불러요? 절대적인 견해, 절대적 방법.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성경 공부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뭐 저처럼 좀 그렇게 그 분야에 해보고 뭐 없어도 상관 사실 없고요. 사실 안 해도 성경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전쟁을 할 때 그런 어떤 무기들이, 그런 방법들이 그야말로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13페이지에 가시면, 그래서 성경신학의 방법을 잡으셔야 성경신학의 원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른바 기독교 인식론인데요. 인식, 대상, 도구, 주체 나오죠? 그죠? 보통 여기서 모든 인식론은 끝납니다. 제3절, 4절, 네 번째는 소개를 안 해요. 네 번째 뭐라 나와 있죠? 주관자. 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동그라미 하시고요. 5절 왼편에 있는, 눈 좀 돌려보세요. 금방 했는데 5절 어디 있냐고 또 4절이라고 또 진짜. 5절, 네, 5절 거기 동그라미 하시고, 그 동그라미 한 걸 연결을 어디로 시키냐 하면요, 어디로? 제4절 2장에 4절로 그렇게 화살표를 그어 놓으세요. 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요 성경신학의 방법하고요, 인식의 주관자를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보물을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제시해 주시는 보물을 찾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학이에요? 구약 신약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찾아요? 신약 가서 찾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약인 거예요. 자, 그걸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아까 성경신학의 방법에서 올바른 신학적 방법, 이건 이제 뭔지는 좀 이따 본문에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시. 그 다음에 개요가 나온 다음에 그 방법을 통해서 원리에 접근하는 겁니다. 대상, 도구, 주체, 뭐 대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고요. 도구는 성경 계시도 되지요. 성경도 되고 다른 것도 되지요. 그러면 성경만, 잘하신다 진짜. 이제는 성경만, 네, 인식 도구입니다. 성경만 인식 도구입니다. 칼빈이 완전히 틀렸다가 아니라 칼빈 것을 쓰면 성경만이라는 게 답이 안 나오니까, 성경을 가지고 칼빈을 봐야 전통신학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유익함을 주셨는지 아니면 어디가 한계였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도구요, 주체, 이성,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전통신학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인식을 내가 이제부터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생시켜 줬으니까 그 다음부터 네가 하면 된다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어디로 안 넘어가요? 제4절 누구? 인식 주관자로 안 넘어가요. 여러분, 인식 주관자로 넘어가면은요,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요? 알게 하면 알게 한 여호와를 깨닫는 거고요. 모르게 하면 모르게 하는 여호와를 깨달으니까, 안다 모른다, 내가 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그 답을 어디 가서 찾냐면 제4절 인식 뭐예요? 주관자 누구라 그래요? 여기 성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은 상담을 안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막 상담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상담학을 공부해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이 강남노회에. 어디 가냐니까 기독교 상담도 들어간대요. 목회를 잘하려고, 목회 상담을 잘하려고. 저 시간에 제가 볼 때는 강론집이나 공부하지. 상담을 하려는 말은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과 심리를 가지고 내가 관리하겠다는 테크닉을 배우는 거거든요. 예. 속임수죠. 안 그래요? 예. 사람 마음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임을 말로는 누구라고 가르치고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나머지 관리는 내가 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점점 그런 문화로 가지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목소리가 커지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우리 여기 기지협이고 여러분들 성경신학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신학에 대한 이 주관자 성령이 뚜렷해지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에게도 쉽게 명령 못하는 것도 느끼세요? 예, 과거에 야자하던 게 잘 안 되려고 해요. 아닌가요? 저 그렇다고 제가 의로워서 그런 건 아니고 야자하다가 이게 이 성경신학에서 인식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이 결론에 도달한 이 인식의 주관자 성령 문제로 가면은요, 굉장히 주저하게 돼요. 그 누구 소유가 아니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게 넘어가고,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만 인식의 주관자인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끌어간 거기 때문에 어제까지 하던 것도 오늘 이런 걸 듣게 되면 이게 말이 꼬여요. 입술이 안 열리고 버벅거리게 되고 그렇다고 자식한테 존댓말은 쓸 수는 없고, 그러나 교회 오면 자식 같은 후배 선생님들한테는 말을 저는 사실 못 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민감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교회 문화에서 야자라는 명령이 나왔을 때 상당히 불편해요. 이 저자를 제가 뵌 지 32년 되는데 공적으로도 그렇고 물론이고요. 사적으로도 이런저런 걸 했을 때 그런 걸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안중앙교회 처음에 와서 이런저런 문화 쪽에 진짜 하나 제일 불편했던 게 하나가 사실 명령 문화였어요. 왜 그거 안 해, 김 집사?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좀 어려웠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것도 이 저자가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안내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안내를 하죠.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들 체제를 통한 무장,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그 다음 빌레몬서 가면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체제 무장에서 명령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빨리 하달돼서 빨리 끝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신학은 아니죠. 그죠? 너가 원하지 않으면 나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자, 21페이지 가시면 우리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신학 서론 이렇게 나오죠. 자, 뭐 일일이 여러분들 하나도 사실 걸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여러분들 딱 한 장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신학 서론이 아마 글쎄 어느 외국어로 제일 먼저 번역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21페이지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개념들은 진짜 개념의 압축이에요. 진짜 우리 예를 들면 원액 가지고 커피 원액도 여러분들 물 10배 붓는 것도 있잖아요. 진하게 부으면 그래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는요 상당히 딱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올해 나온 이 개정판에 보면 머릿말에다가 부탁을 했죠. 딱딱하지만 꼭꼭 좀 씹어주시기 바란다. 그 말은 쉽게 읽힌다, 안 읽힌다? 이 참 지혜로우세요, 이 저자가. 저 같으면 이게 너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요. 딱딱하니까 꼭꼭 씹어라. 근데 읽어보면 잘 안 씹혀요, 이게. 너무 딱딱해서. 자, 네 번째 줄에 보세요. 하나님에 관한 성경 자체의 무슨 체계? 논리적 체계. 계속 그런 말들이에요.
그 밑에 줄에 오시면 중간쯤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하여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일관된 논리.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 단어.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란 이런 말이죠. 예, 성경 신학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하여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일관된 논리. 이게 여러분들 성경 신학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세 줄인데 여기에 뭐가 다 담겨 있어요? 이게 다 담겨 있어요. 구조로도 다 담겨 있고 내용으로도 다 담아놨던 게 14년에 끝났고 올해 1권까지 다 나와버린 거죠. 자, 그 문장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실까요? 그 단락, 긴 단락. 성경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나오죠? 일관된 논리체계. 여러분, 그러니까 뭐 없이는 결론이 안 나와요. 뭐 없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론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90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성경을 공부해서 이제 내가 성자가 돼야 되고 내 인격의 관리 방법으로 성경을 써먹고자 했던 거죠. 어린 저 같은 학생들은. 그래서 일단 계시록까지만 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순절 성령 운동 속에 방언이나 막 이런 거 막 그 은사 같은 거 체험했던 것 이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막 그런 게 터질 거다. 근데 이게 공부할수록 악한 게 더 드러나고 말이죠. 범죄하던 것도 더 드러나고 옆에 봐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이 성경을 배워도 필요가 없구나. 거기에 내던져진 거죠, 사실. 90년대 일이. 자, 그러다가 이제 지도자급에 해당하던 사람들은 이 박용규 목사의 강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탈이 일어나고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걸 선동해서 이제 재판에다가 이제 고소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90년대에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일관된 논리 체계를 내가 언어로 습득하면 그 다음에 관리는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500 몇 개 되는 테이프를 듣는 동안 어느 테이프도 인간이 한다가 아니고 다 누가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가 한다는 걸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내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마음대로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물론 하나님 하신 거죠. 안 맞으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했다고는 말 못하고 누가 했는 거다? 이 저자가 한 거라고 치부해버리고 이거 말고 내가 다른 거 하겠다. 이렇게 넘어오게 된 거죠. 이 본능이에요, 인간이 사실. 자, 일관된 논리체계에 의하여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성경에 계시된 뭐라 그러죠? 신관. 신구약 성경은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계시서다. 한결같죠. 이제 하나님을 빼면 예를 들면 여호와 계시. 이렇게 이제 성경 강론집에서는 마무리가 되죠. 자, 여러분 이게 97년이니까요. 97년이고 2007, 2017년, 2018년, 21년 후가 되어서 강론집에서 성경 강론 전집을 정리하면서 여호와 계시. 그러면 2018년에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확인을 지금 해서 그렇지 97년에 나온 성경 신학 개론에 보면 이미 신구약 성경을 누구의 계시로? 여호와 하나님 계시로 이미 밝혀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소한 거긴 하지만 성경 강론 1권 여호와 계시 옆에다가 이른바 각주라 그러죠. 그 옆에다가 1997년 성경신학 개론 21페이지 딱 적어 놓으면 이게 몇 년 전에 21년 전에 벌써 나왔던 개념을 통해서 발전된 거구나. 발전시켰다? 아니면 여호와께서 알려주셨다. 여호와께서 왜 인식 주관자 문제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1시간 좀 살펴보시면은요. 개념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나가실 때 결론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보실 때 대할 때 진짜 더 신중하게 되고 신중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본래 계시 목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 틀에서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도 동시에 같이 강조가 되는데요. 22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또 반복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죠?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런 논리적인 흐름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조적인 흐름은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누구의 존재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존재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도표에 나타나 있죠. 이렇게 흘러가면서 묶어서 누구의 존재? 여호와 존재. 역사서 보면서 여호와 존재. 그죠? 시가서 보면서 예수를 보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뭘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된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 다음 줄에 보면 신구약 성경에 또 나오잖아요. 일관된 논리적 구조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설명. 여러분 이 책에 대한 정의입니다. 표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신학계로는 어떤 책이냐?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논리적 구조를 통하여 계시된 누구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설명. 나중에 저자가 이걸 손을 댄다면 여기에 하나님 보다가 여호와가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18번에 보면 성경 강론의 주제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작업은 저자를 통해서 해놓을 만큼 해놓고 그 다음에 연구가 지속이 된다면 어느 글자 하나라도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공부하는 게 어떤 방법인지를 그 다음 후세대들이 치밀하고 분명하게 찾아놓고 성경으로 안내해주는 일이 진행이 된다면 그게 여러분들 성경신학이 보수, 유지, 발전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재단법인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가 됐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어진다는 게 놀라운 거죠. 예, 잔잔하시고요.